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생각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요? 전주에 우리 그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자 하고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읽어보셨나요? 바쁘셔서 못 읽어보셨나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바쁘셔서 못 읽어보신 게 맞는 거죠? 그냥 조금씩 짬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 2페이지 읽으면은, 그죠? 2페이지 읽으시면은 2페이지도 안 되죠. 12장까지니까 장수로 따지면 2장씩, 그죠? 1장, 2장 이렇게 해서 2장씩 이렇게 읽으시면은 6일이면은 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슨 내용이었나요? 전도서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다 그 머릿속에서는 맴도시지만 입으로 표현하시는 게 좀 그러신 거죠?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라는, 그렇죠? 지혜자로 불리는, 스스로가 지혜자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 왕이 지은 대표적인 성경 중에,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 편이 솔로몬이 지은 대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 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으실 때 조금 참고하시고 읽으실 것이 있다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날의 내용을, 젊은 날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젊은 날의 뒷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잠언은 이제 좀 이렇게 장년이 되었을 때,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에 가서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세 편의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솔로몬이 이래서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솔로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도자는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확대하면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자는 쉽게 말하면 지혜의 도, 인간이 따라야 할 그 도리를 전하는 자다라는 의미의 전도자예요. 그것이 확대되면 인간이 따라야 할 오직 유일한 진리, 인간이 따라야 할 오직 유일한 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확대되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12절에 보면 스스로가 이 자신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분명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쭉 보면은 이 지혜가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지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틈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혹은 왕 중에서 자신보다 부를 크게 누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부요와 지혜에 있어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로 산 사람이 없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에요? 세계에서 좌우지간 제일 부호라고 말하는 어떤 부호를 갖다 대도 솔로몬보다 더 부자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가 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아니면 어떤 훌륭한 과학자가 됐든 지혜자가 됐든 간에 솔로몬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가, 과연 어떤 것이 내 후손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지혜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봤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 자신이 살아온 실제적인 삶을 경험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갖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지나는 길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기록했어요, 성경은.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라고 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시를 쓰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것처럼, 요즘 세대로 말하면 뭐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살아온 문화와 환경과 여러 가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단지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라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배어 있는 그대로 글을 써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오류가 없도록 그것을 관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신학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나는 것,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 문화 여러 가지를 그대로 기록을 해 놓되 성령께서 그가 기록하는 동안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가고 오는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기록된 성경들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을 때 이것은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신의 삶이 배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철저한 삶, 자기가 살아봤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다 헛것이더라. 이것을 오늘 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살아봤더니 다 헛것이더라. 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봤더니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아세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의 보좌가 다 금이었다니까. 금. 심지어는 밥그릇도 금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금 몇 기가 아니고 도금이 아니라 진짜 금 밥그릇. 자기 의자도 다 금이었다고요. 그렇게 못 살아보셨잖아요. 자, 그가 얼마만큼의 부를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뭐 일부를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보지요. 4절부터 2장 4절부터 일부지만 한번 보시죠.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창성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왕들이 첩을 두고 우리나라 제일 많은 첩을 뒀던 왕이 누구죠? 그렇죠. 의자왕. 우리 사모님이 역사에 또 강하시네. 의자왕. 그죠? 삼천궁녀를 이 솔로몬은 아주 그냥 이 첩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떤 욕구 가지고 있는 식욕, 정욕, 그다음에 소유욕 이런 모든 것들 아무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누가 부자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을 거느리기를 좋아했던 어떤 왕이 있다? 자기는 더 많은 여인들을 거느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읽겠습니다. 11절.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즐거움, 여러 웃음에 관련된 2장 1절 보면 쭉 뭐 즐거움도 희락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결국은 뭐냐?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다 헛것이더라는 거죠. 죽을 때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거니까 그냥 대충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염세주의자들 같은 염세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이나 인생이 무가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늘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내가 염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세상에 대해서 늘 비판만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염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야. 또는 회의론자, 회의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는 니힐리즘이라고 불리는 그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도 비슷한 성향들이에요. 참 인생 우리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허무한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세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자들과 흡사하게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이러한 추구들을 즐겨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서로 배치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러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번성의 약속 또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수도원 운동을 하는 자들처럼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고 절간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 가정과 공동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되 우리가 추구하는 제1의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그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돈을 모읍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그래도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 솔로몬도 자기는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굉장히 아주 연구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밝히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지혜도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고 수없이 가져봤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도 다 뭐예요? 헛것이더라 이거예요. 헛것이더라. 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응?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은 굉장히 철학자죠, 철학자. 이 세상을 살고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 많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아. 그럼 좀 나은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소중하게 느끼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내 인생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자녀들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날 나이쯤 이렇게 되고 조금 장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 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자식들 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자식들 다 소용없더라. 결국은 뭐 동의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나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뭐 다 좋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결국은 제 자신에게 스스로의 가치관을 물어봤을 때 그 가치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헛것이더라라는 거예요. 헛것. 재물을 누려본들, 어떤 명예를 누려본들, 어떤 권세를 누려본들 결국은 다 헛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저 많은 재산 하나도 못 갖고 가니, 그죠? 참 인생은 그래. 그러고 남이 얘기할 때는 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신으로 돌아와 보면 그것을 쥐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자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그 속에서 인생의 제일 위의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을 무엇에 두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혜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자기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되게 미련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멍청하고 우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고 보니까 그 우매한 자들이나 지혜를 자처했던, 지혜자로 자처했던 자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은 아무 차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느꼈던 우매자라고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느꼈던 그 사람이 당한 것을 자기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저놈 진짜 뭐 저렇게 저러고 살아. 자기 인생의 낙도 누리지 못하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셨죠. 저희 아버님 친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아버님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셨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디얼 미싱, 옛날에 미싱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때, 그죠? 집집마다 막 가전제품처럼 이 재봉틀이 한 대씩 있었죠.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아이디얼 미싱, 드레스 미싱, 옛날에 그 유명한 그리고 뭐 나중에 일제 뭐 브라더 미싱도 들어왔지만 그런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했는데 그 아버지가 근무하던 그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인색한지 회사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늘 밥 먹을 때 되면은 싼 음식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옷이고 구두고 다 허른 거를 그렇게 하고 다녀. 좋은 눈으로 보면 검소한 거죠. 좋은 눈으로 보면 검소한 거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거지. 사실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꼬껍쟁이야. 꼬껍쟁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충청도 사투리인가 그것도? 되게 꼬껍쟁이신데 인색하셔. 남한테는 막 그 옛날에 왜 기마이라 그러잖아. 기분파. 그래갖고 남한테는 참 잘하는데
가족들한테는 되게 인색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양반 뭐하러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가끔 오셔서 말씀하셔. 아버지가 그 회사 전무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까이 이렇게 사장하고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 얘기를 가끔 하셔. 돈은 무지하게 벌었는데 그렇게 인색하다는 거야. 그렇게. 누구 도울 줄도 몰라. 누구 도울 줄도 몰라. 우리 김학진 집사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잘 안 써도 남을 위해서는 참 많이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야. 차원이 다르지. 근데 그 양반은 누구한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한 푼 도울 줄도 몰라. 그러다가 죽었다고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렇게 돈 안 쓰고 그렇게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색하더니 결국은 그거 다 한 푼도 못 쓰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인생 말년에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어. 당신을 위해서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죽었다고 참 저 인생도 불쌍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죽은 거죠.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그렇게 쟁여놓고 쓰지도 않고 벌벌벌벌 떨면서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결국은 다 자식들 것 됐지만 남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벌벌벌 떨다가 결국은 죽고 만 거죠.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맨 뒤로 가보세요. 자, 12장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중간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뭐 쭉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내 발에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액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서를 한번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지혜자가 지혜를 좋아해서 엄청난 그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 자기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우매자나 지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엄청난 부유를 누렸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자기가 즐기고 싶은 모든 낙을 다 즐겼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왕권이 최고로 셌을 때인데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진 이
인생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의 최선의 목표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참 성실해 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살면 하나님이 어때요? 욕을 먹으시죠. 그렇죠? 내가 성실히 살았을 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다가 천천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 저렇게 남들 안 하는 굳은 일도 찾아서 하고 정말 저분들 보면 봉사와 희생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무슨 여기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송을 들으면서 그 칭송 이름 앞에 저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저런가 봐.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결국은 지혜자가 오늘 이 세상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보람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니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렇게 지혜자가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도 죽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도 죽어요.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도 죽어요. 박사학위를 5개 가지고 있어도 죽어요. 대통령도 죽어요. 아무리 권세가 높고 권력이 있어도 다 죽어요. 트럼프도 죽어요. 유엔 사무총장도 죽어요. 김정은이도 죽어요. 다 죽어요. 권력을 누려봐야 헛것이에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아무리 돈이 많았고 아무리 권력이 높았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혜에 풍성한, 지식에 풍성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요,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가난뱅이고 거렁뱅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갈라놓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 세상 헛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뭐 돈 있어도 가고 가난해도 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여기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식에 뛰어난 자나 우매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오늘 제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의 최우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